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비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7가지의 그러한 주요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요점적으로 본다면은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두 번째 과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천체의 세 번째가 천체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네 번째는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다. 다섯 번째,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모아 드리는 그런 휴거 사건, 여섯 번째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이제 인자의 임하심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의 날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이 7가지의 주요한 큰 사건들이, 주요한 그런 주제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가지의 그런 과정이 마태복음 24, 25장에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순차적인 사건들을 쭉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서 이것을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비교하고 검토해 볼 때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런 계시의 내용도 이 7가지의 과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또 스가랴서, 요엘서를 보면은 비슷하게 이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해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일단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쭉 말씀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다 보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면 아멘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히 여겨서 이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과연 그러한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마태복음의 순차적인 이 진행 과정이 하나의 뼈대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초를 이룬다. 이 기초를 통해서 7가지의 과정의 기초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딱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마지막 때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대를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쭉 깊이 있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점점 더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이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캐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놀랍구나. 거기에 비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제목이 붙여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단어가 먼저 딱 나옵니다.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계시로 인한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감화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휴거될 수 있죠. 휴거의 사건,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성도의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다가오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그때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느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더 깊이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금부터 누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4장 4절로 14절이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통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 이 진통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미혹이 있고 또 재난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진통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잠깐 우리가 좀 보면서 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7인을 떼는 사건이 일어나죠. 계시록 6장에.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계시록을 이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이라고 하면 되지 왜 청황색이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냥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처음에 청황색이라는 게 뭘까?
멋있는 색깔 같기도 하고 막 좀 중충하고 막 무서운 색깔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푸른색에다가 청과 황이 섞이니까 녹색이죠.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그냥 녹색이에요. 잔디색.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멋있긴 하죠. 청황색.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쭉 나옵니다만,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과 그 탄자가 뭘 가졌다 그랬죠? 활을 가졌다. 그리고 면류관을 가졌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뭔가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흰말이랑 흰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이 마태복음과 연결해 볼 때 이것은 바로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흰색은 좋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려고 하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통의 시작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고 중요한 어떤 징조가 뭐냐면은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하얀색, 멋있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정복하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 뒤에서는 전쟁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간교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활을 갖고 또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얘기합니다. 왕관. 여기 면류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원어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하나는 왕관, 그야말로 크라운이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월계수 같은 거로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크라운,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왕관이잖아요. 와, 제가 갑자기 탁 어느 날, 코로나, 왕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야, 지금이 이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만 활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활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 단어를 해석을 할 때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아시죠? 그래서 약 BC 3세기인가 그때에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이렇게 전체로 퍼져서 이스라엘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성경 70인형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의 단어 중에 케셰트라고 있습니다.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단어가 뭔지 내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활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활.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도 캐셔트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활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자, 저 구름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이제 활처럼 이렇게 굽었잖아요. 저 하늘에 활이 떠 있네? 그래서 활이라고 썼는데, 똑같이 캐셔트를 썼는데,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게 무지개가 되고, 하나는 활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셔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계시록 6장 2절에 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굽었잖아요. 이렇게 굽어 있는 막대기라는 뜻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무지개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6색깔의 무지개. 무지개가 뭡니까? 레인보우죠. 캐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캐셔트. 캐셔트를 썼는데 어떤 데서는 한국말로 활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무지개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어를. 그래서 레인보우가 나오잖아요. 레인보우. 이 보우가 뭡니까? 보우가. 이게 활이잖아요. 활. 활은 활인데 어떤 활입니까? 비 온 다음에 뜨는 활. 그래서 무지개가 레인보우인 거예요. Understand?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알았던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그래 우리가 뭐 레인보우 그냥 무조건 외웠는데 보니까 레인, 비, 보우, 활. 비가 온 다음에 뜨는 활이 뭐냐? 무지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라는 이 단어 의미가 이 무지개라는 것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활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요즘 6빛깔의 레인보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합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6빛깔 무지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만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딱 무지개가 딱 그려져 있는데 6빛깔 무지개가 딱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와, 이 대만에도 물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런 동성애자들의 흐름이 그냥 단순히 이게 뭐 하나의 지역적인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종교 통합 운동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과 없는 활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혹의 시대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 거짓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정복하고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흰 말과 그 탄자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나타났잖아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고 아직은 뭔가 좀 막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지만 아직은 뭔가를 탁 어떠한 대세를
완전히 잡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종교 통합의 그런 기치를 완전하게 이제 선포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말, 이것은 흰말은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미혹의 시대가 됐고 또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붉은 말, 이것은 큰 칼이라 그랬죠.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이런 테러와 전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또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한참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야, 얘네들이 지금 막 엄청 죽였잖아요, 사람들. 이게 붉은 말이 아닌가. 붉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의 신호탄인 거죠. 붉은 말이 움직이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테러와 전쟁이 있으면은 연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기근이에요, 기근. 우리나라에도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 무서운 건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 전염병이 이 한국 땅에 돌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과 또 기근, 전염병 돌았고 전염병이 돌면서 또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 공황이라고 할 수 있죠. 기근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식량이 부족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뗄 때에는 청황색 말. 그것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로 따르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테러도 있고 흉년, 또 짐승들도 점점 짐승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숲이 없어지다 보니까 짐승들이 내려와서 짐승 때문에 또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이제 네 가지의 인이 떼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진통의 시작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큰 환란과 관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두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숨겨당한 그 영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번 제단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단이 몇 차례 나옵니다. 하늘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이제 성전에는 두 가지 제단이 있죠. 하나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보면은 둘 다 뭐 기능을 다 합쳐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금제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향단에 가깝죠. 근데 하늘에 어쨌든 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자, 그래서 여기 순교당한 자들이 막 호소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는 쉬어라. 아직은 좀 쉬어라. 그리고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앞으로 더 많은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해 사건은 큰 환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그 다음 사건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이 하나의 큰 환란이 일어나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신호가 땅 터지는 것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거라. 이것이 하나의 큰 환란이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하늘의 천체들이 막 그런 이상한 징조를 보이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과는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여기서 환란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란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니엘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에 보면은 환란의 의미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여기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되 특히 믿는 자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어떤 핍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핍박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단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 이스라엘입니다.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다 이스라엘. 유대 땅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환란이 일어난 것이 핵심적인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특별히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환란과 핍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 큰 환란의 사건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다른 성경에도 다시 말하면 병행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하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누가복음 21장 한번 20절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그래서 앞뒤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성전에서 이 성전을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진통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이 20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똑같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다른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다르죠. 왜 다를까? 중간 부분은 같은데 왜 첫 부분이 다를까?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죠? 이 누가가 이걸 쓸 때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 신호탄이 되는 사건을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은 주로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방인. 데오빌로가 가요. 일단 로마에 있는 그분에게 로마에 있는 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면은 아하. 이 한 사건을 얘기하면은 그 한 사건과 관련된 이 다니엘서 그 부근에 있는 그 내용이 다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다니엘서에서 계시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 내용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착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데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면 저게 뭔 말이야? 모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되면 이제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 일이 하나의 신호탄이다. 두 가지가 다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요 때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룩한 곳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예, 백성들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죽는 사람도 있고 사로잡혀가는 사람도 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어요.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인다는 말씀이 있는데 12장, 스가랴 12장. 자, 구약으로 갑니다. 스가랴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찾게 봉독합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하만국이 모인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다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유다에도 이런 적들이 침략하고 짓밟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에 엄청난 학살, 살인, 죽임당함이 있는 사건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바쁘시죠? 막 찾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옛날에 이거 막 우리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누가 성경 빨리 찾게 하나 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그쳐지게 된다라는.
그리고 거룩한 곳이 성소가 이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백성이 또 내준바되며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코데시, 거룩한 곳. 거룩한 것도 될 수 있고 거룩한 곳도 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과 성전뜰 이렇게 제사하는 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코데시라고 지칭한 구절들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도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짓밟힌다 그랬어요. 짓밟힌다.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아주 이제 성경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이것이 일어나냐면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그 일의 딱 중간에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딱 절반에 앞을 전 3년 반, 뒤를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한 일의 딱 중간 지점에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나오죠. 여기 군대가 나옵니다. 그의 편에 서서. 그는 이제 바로 이 북방왕이라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편에서 군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곧 견고한 곳이 더럽혀지고 매일 드린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날 때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군대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군데가 이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죠.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냥 두라. 왜?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이 뭡니까? 거룩한 성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8절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뒤에 나오는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하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 어디입니까? 예수님 주께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배경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니까 이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여기 또 짓밟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그랬죠. 여기는 거룩한 성이 짓밟히리라. 자, 그런데 여기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러면은 바깥마당은 내주었으면 안마당은 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 건물은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많이 알고 있었냐면 저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 이렇게 알았어요.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나오스라고 하는 단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전, 건물, 성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 세워진다는 말씀이 없어요.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냐? 성전 뜰도 거룩한 곳인 거예요. 예루살렘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깥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바깥마당은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짓밟고 더럽히도록 내어줬다. 그러나 안마당과 성전은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데 우상을 어디서 세우느냐? 지성소에다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는 아니더라도 이 제단에 안마당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이 있는데 세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꼭 그런다라고 하는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의 구절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구절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4절. 2장 4절에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여기 딱 나와 있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그럼 어디에 앉은 거예요? 지성소에 앉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번역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원어를 보면은,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한 단어가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가시라는 게 꼭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딱 갓 이렇게 쓰고, 뭐 다른 신들을 할 때는 그냥 가스,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 그때도 그냥 똑같이 god를 씁니다. 우리 또 우리 무슨 뭐 팀이 있죠? 뭐 노래하는 팀 god가 있는데 똑같은 god입니다. 그러나 이 데우스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절 앞절에 보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종교들에게 다 신이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신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을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테네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것처럼 여기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신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에 자기의 신전을 세웁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를 더럽힐 수는 있지만 거기다 자기의 보좌를 세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신전을, 어느 신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어느 곳에 세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0절, 16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뭘 가리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 그의 나라, 그의 킹덤, 그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면은 왕국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킹덤에 그의 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의 킹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정복자고 왕이거든요. 자기의 킹덤이 있지. 자기 킹덤 없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보좌를 여기도 세웁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구절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자, 물론 이제 11장 전체를 여러분들 쫙 연구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만 정확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북방왕이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의 가증한 세운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가 이제 신격화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신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37절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용을 섬긴다. 용을 경배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릴 것이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신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점령을 한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보좌를 왜 예루살렘에 둡니까? 자기의 왕국에 거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나중에 더 자세히 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국이 지금 어디냐? 어느 지역이냐? 여기 보니까 북방왕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다니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입니다. 어디냐? 나중에 다니엘서를 할 때 혹은 감동이 있을 때 함께 좀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그 너무나 더 가지를 너무나 더 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신격화하는 과정을 쭉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은 예루살렘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운다는 근거되는 말씀은 없어요. 우상은 세우겠지만 좀 이따가 그래서 지금 제사상성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면 그의 보좌를 성전에다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전. 그리고 나오스라 그래요. 나오스라는 단어가 성전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 문맥에서 그 하나의 신전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신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응? 자, 이것이 첫 번째 증거 구절을 대고 있는 이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이제 구절은 아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얘기도 했지만은 성소를 짓밟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성소를 짓밟고 이 성소가 바로 성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성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도 이제 성전 건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코데시, 거룩한 곳이라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증거 구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9장 27절이 좀 해석이 좀 그렇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제 9장 27절에 보면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금지한다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샤밧 할 때 이제 샤밧이 뭡니까? 안식하다죠. 근데 다른 의미로 그치게 하다, 금하다, 이제 그치게 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여기 샤밧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이제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뭐뭐 위에라고 하는 뜻의 이제 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나프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요. 카나프. 이 카나프를 해석할 때 카나프 위에라고 하는 건 이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접촉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위일 수도 있고, 대체로는 바로 이제 접촉해서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나프 위에 뭘 세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냐면요. 날개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옷이 있으면은 옷의 끝단이 또 카나프예요. 그래서 뭐 옷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 말단 저 끝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뾰족탑이라는 뜻이 있어요. 뾰족한 첨탑. 그래서 이렇게 끝에 날개도 이렇게 보면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자,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단수와 복수에서 뭘로 쓰인다? 날개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복수로 쓰인다는 거예요. 두 개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단수로 쓰였는가 복수로 쓰였는가 보니까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술에 뭐 우상을 세운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 뾰족탑에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뾰족탑을 이렇게 세우고, 뭔가 탑을 세우고 여기다가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뜻이라는 거예요.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세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카나프가,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성전에는 이거를 내소라 그러는데, 지성소 뒤에 이렇게
그죠?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 두 그룹이 있고 그룹의 날개가 쫙쫙. 그래서 여기가 뭐 2척 해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똑같이 전체가 뭐 이게 뭐 8척 뭐 이렇게 해서 요 길이 내소의 길이가 예를 들면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8척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2척, 여기가 2척, 여기가 2척, 날개가 이제 길이가 2척이라는 거예요. 두 개니까 4척이죠. 또 그룹이 두 그룹이니까 8척입니다. 여기 보면 그룹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그러니까 와, 이 그룹 위에다가 우상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카나프가 복수로 쓰였다면은 이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이 해석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뜻, 뾰족탑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9장 27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뾰족탑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뾰족탑을 어디다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건물 안에 세울 수 없죠. 건물 안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는 세울 필요도 없고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가 어딥니까? 마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마다 성전 안뜰에는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깥뜰에까지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에 완전한 그 짓밟음이나 어떤 헐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 마당만 이방인들에게 내주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말씀 또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을 해서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 조금 명확히 보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느냐? 성전 바깥마당에 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온 것도 물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거룩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거는 하나님 엄청나게 하나님 모독한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만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해서 멸망이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악한 행위야. 그러나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해되시죠? 그건 나중에 이제 계시록 11장과 또 두 증인에 대한 사역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우리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왜 폐하여지냐면 이 바깥 마당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가 폐해지고, 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을 다니면서 전쟁의 상황에 막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성전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24장
한 절을 이제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같죠? 계시록 같죠? 다니엘서 같죠? 아까 스가랴서 같죠? 다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의 것들을 쭉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스가랴서 이 구절이 뭐 진짜 스가랴서 내용 자체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환란의 상황 맞는 거야?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해야 됩니다만 이제 지금은 그거 다 하다 보면 이제 이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걸 쫙 봐야 되는 것이죠. 요엘서를 쫙 봐야 되고 다니엘서도 쫙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카나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성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깥마당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높이 세우지 않을까. 우상을 세우는데 뭐 이렇게 아무도 못 보는 이렇게 낮게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뾰족탑을 세우고 거기다가 아주 높게 그 우상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잘 볼 수가 있죠. 멀리서도. 성전에 옛날에는 좀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성전 앞에 가증한 혐오스러운 저 우상 단지가 세워졌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고 제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가면요. 참 여기 이제 저기 있잖아요. 저게 있고 또 옆에 가보면은 또 이슬람 사원이 또 있어요. 저거는 이슬람 진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원은 아니에요. 저기는 비어 있어요. 주로 기념비적인 그런 데고 사원은 저 옆에 있어요. 거기서 계속 이제 이슬람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절을 하고. 그러니까 저 거룩한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사이렌이 울려요. 왜 하면은 이슬람 사람도 다 아시죠? 절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참 그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예, 스피커가 달려 있고 엄청 시끄러워요. 저 땅에 갔는데 지금 성전 터락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뭐 저기 황금돔이 있고 이게 참 비참하다. 근데 이때쯤 되면은 더 과간인 거죠. 더 과간인 거. 이거는 예루살렘이 막 짓밟히고 엄청난 그런 학살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세계 안에서도 이방인 그 나라들 안에서도 이제 똑같이 우상을 세울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인데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제 후 3년 반에 이게 한일회라고 하면 여기 일의 절반이잖아요. 후 3년 반에 이 초기라기보다는요. 좀 이렇게 중기 이후에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자기의 왕국이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퍼져서 정말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 멸망 그 우상이 세워지고 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 세계로 확 덮는 거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그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 뒷분에 이 후반부에 가서 그런 것들이 많은 세계 가운데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뉘앙스가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큰 환란이 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이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절을 함께 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따라가는데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찾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찾고 뭐 그런 분들은 막 이제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이야 뭐 이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환란이 있을 것이고 미가엘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함께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에 나온 그 사건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것과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과 딱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한번 그때 또 증명을 하겠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개국이라는 말이 뭘까요? 개국. 개가 먹는 국이 개국일까요? 개국.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from a nation. 민족. from a nation. 하나의 민족으로부터 혹은 이제 from이라는 단어 대신에 si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의 민족이 시작된 이래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민족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느 민족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겠죠. 민족들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 복수면은 단수로 쓰였다는 거. 한 민족으로서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누구의 고난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란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이방인들의 환란에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시작된 이후에 그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환란을 이때 겪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보다도. 그러니까 이 환란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이러한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방인의 믿는 자들도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자, 그래서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침입하는 것에 뭐 외적인 목적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배후 안에 이 사단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보좌 위에 내가 더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 안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 왜 이렇게 많이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빼앗기만 하면 되지. 땅만 차지하면 되지.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죽이는 거죠. 엄청난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미혹으로 시작이 되지만 미혹이 이제는 핍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23절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때 환란이 일어나지만 또한 엄청난 미혹과 또 종교적이고 영적인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통합 종교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미혹이 되고 또 막 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잡혀서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타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눈동자다. 눈동자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이방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신원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일어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 이끄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전면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다른 거는 없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 이스라엘을 건드린다.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도 더 많이 징계를 하고 더 많이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치십니다.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대확살과 엄청난 그러한 환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환란 가운데 정결하게, 정금과 같이.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 환란이 일어나고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결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환란을 허락하시냐면은 이 환란이 없이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란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단련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환란이 없이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환란을 보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초기에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은혜 받고 초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딱 서야지.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는 고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지. 내 뜻대로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오네. 왜 오지? 나 잘했는데. 예. 우리가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 물론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우리가 고난 없이 됩니까? 안 돼요. 고난을 받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다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려워져요. 고난받는 게 너에게 유익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니? 하나님이 좀 난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환난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자, 아까 계시록 잠깐 할 때 다섯 번째 인이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인이 큰 환난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천체의 지변,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그것을 얘기한 게 이제 여섯 번째 인인데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을 얘기죠. 천상에 이제 보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떻게 해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 시점이 또 딱 맞는 거예요. 큰 혼란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그 무렵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희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행실. 마음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삶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환난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성도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다.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환난이 온다고 대환난 그러면 벌써 딱 기가 죽고 저 대환난 우리가 겪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이 요즘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환난을 통과해서 전문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환난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환란이라는 것이지 개인차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언제 나는 빨리 죽겠다, 아니면 통과하겠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데, 오늘 현재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힘든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참 힘들어. 주의 길을 가기가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셨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님의 그 장차올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망가려고 하면은 날마다 힘들어요. 날마다 환난을 피해서 근데 환난이 나를 쫓아와. 환난이 나보다 더 빨라요. 내가 막 도망가는데 나보다 더 빨리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환난을 직면해서, 환난아, 고난아, 내가 너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환난을 통과하리라.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환난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환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환난을 자세히 적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환난이 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상급도 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자기를 지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들을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큰 환난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습니다만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막 어려운 가운데 쳐 넣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대환난 기간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대환난 기간에는 극심한 환난이 있지만 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감당해가는 나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예,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제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 환난은 인내할 것이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 하나님, 예, 우리를 러바라라라라라라 감당할 시험만을 하나님 주십니다. 예,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 그 모든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사오니 예,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사오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예, 나는 주님을 향하리라. 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로바라라라라라라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오. 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도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더 우리가 계속 나누어가면서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또 재앙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이 환난의 날들 가운데 또 구원과 회복과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하나님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 우리 기대함과 갈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열에서 이 제단에서 계속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진정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